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에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편지로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7뼈, 7 금 촛대는 이제 그 7 초대교회 7 교회를 가르칩니다. 여기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7 교회, 이 교회를 늘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신다 하는 그런 얘기고, 또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그랬는데, 여기 붙잡는다는 의미가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항상 교회 안에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헌금할 것 있으면 그 헌금 가지고 선교사 애들에게 보내고 또 어떤 자선단체에 보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학자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앞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이제는 점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그 인터넷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풍조가 그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그리고 2000년 동안 주님께서
늘 인도해 오신 이 교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사자가 노리는 그런 동물은 혼자 있는 동물입니다. 무리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는 그런 짐승을 사자가 원합니다. 그리고 노립니다. 함께 무리를 져서 있는 그런 무리들은 사자가 공격을 못합니다. 마찬가지 마귀들도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서 있으면요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결국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서로 기도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그렇게 또 뭉쳐서 기도할 때 마귀가 탐을 못하는 거예요. 설령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를 소개할 때 계속 쓰는 그런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늘 관심 있게 보시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만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배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같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수고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랬어요. 수고하는 교회 칭찬을 받았어요. 수고하는 교회라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교회는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적어두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름만 올려있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구식 자동차가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가서 털털거리면서 수고만 그런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잘합니다. 멋있게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또 하는 일들을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많지는 않지만 그 몇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집보다도 교회를 우선으로 합니다. 남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몸을 던져서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수고였는지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 그들은 모여서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그 땅이 갈라지고 식물들도 나무들도 누렇게 죽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오래돼서 물을 주지 말자고 물 절약을 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서 아마 자기한테 물을 안 주고 나무에 물을 안 줘서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나무들도 자기들도 누렇게 다 죽은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가뭄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말씀이 가뭄이 들면은요, 오늘 땅이 갈라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가요. 우리의 영혼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말씀을 읽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수요일이고 또 성경 공부고 새 모임이고 하여튼 말씀을 듣는 곳이면요, 열심히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있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마 열심을 다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에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행함으로써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소 교회가 열심을 냈던 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도 아마 열심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한나도 잘 알다시피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또 기도로 난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회개시키고, 또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비가 오지 않던 그런 비를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런 비를, 축복의 비를 기도로 내리게 해줍니다. 기도로 아합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요한 웨슬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늘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늘 기도했습니다. 저 잔 낙스 같은 사람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기도 없이는 개인이든 교회든 부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분인데 뭘 굳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그냥 불이야 속으로 소리치면 여러분, 그거 누가 부끄러워 줍니까? 집에 불이 났으면은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할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부끄러워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프면은요 아픈 척을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아픈데도 참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 누가 알고 누가 도와줍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가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크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 위급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을 거예요. 또 예배소 교회는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성가대원으로서 맡은 것에 충성을 해요. 안내위원으로서 중식을 담당한 그런 분들이면 또 그 식사장으로서 또 청소할 것이 있으면 청소하는 것까지 정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예배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를 잘 아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한 권사님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가 뭐예요? 소망이 있으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가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인들을 보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한다면 하는 거지 무슨 또 같아요. 같은 제가 그 전화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정말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가 그랬어요. 말씀 생활에 열심을 다했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했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말.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칭찬받은 게 뭐예요? 인내를 칭찬받았어요. 인내. 참는 거를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데니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다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데예요. 그런 핍박받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참았습니다. 인내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 참았습니다. 그런 핍박을 인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게 변화가 있지 않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방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많은 세월을 기다려서 그 약속들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월들을 그들은 말없이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다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기다리기에 좀 초조하고 답답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답답하고 좀 초조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서 영광을 본 그런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광의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말세에 우리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참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요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나 이 교회가요 지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사는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안에서 하는 일들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막 싸우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 안에서 무슨 싸우는 교회로 인식, 싸우려고 교회 가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교인들이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나 세상, 교회나 세상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줘야 돼요. 믿는 자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요 그것을 잘했어요. 세상에 악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 못 붙이도록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열심히 칭찬받았습니다.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악한 세력에 발을 못 붙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칭찬을 한 다음에 책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는 이단에 물들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죄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하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 그 교회에서 빠져 있었다는 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집과 비싼 가구들이 있고 편리한 그런 가구들이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집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건 비싼 가구들을 들여놓고 편리한 가구들을 가지고 살아도 사랑이 빠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멋지게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경건하고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감미로운 은혜들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 안에서 훌륭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감정에 치우쳐서 한다든지 하면은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모든 일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런 처음 사랑의 모를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 남자와 여자가 처음 사랑을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서로가 다른 거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만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만 생각하는. 그냥 못 만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전화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화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대화하는 거예요. 늘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뭘 좀 해줄까? 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처음 사랑하며 두근거리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러다가 둘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애 낳고 그리고 키우다 보면 처음 아내와 남편과 만났던 그런 감정이 사라져요. 아내와 남편과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나가서 친구들과 스포츠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러 다니고 하는 일들이 더 좋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보다도 TV에 앉아서 스포츠 구경하고 연속극 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때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해졌습니다.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경은 어쩜 그렇게 꿀처럼 달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서 기도는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치 애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 품으로 피하는 것처럼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기다려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그렇게 기다려진대. 사모하는 마음이 된대.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잃어가버리고 성경책을 보면 언제 읽었는지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 가끔 나가지만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조금만 좀 길어지면 열심히 시계를 보면서 언제 이게 설교가 끝나나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적인 그런 감정들이 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목표하면서 이런 감격적인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참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살다가 보니까 먹는 것이 우선이 돼요.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좋은 감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 좋은 그런 감정이 다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주의를 못 지키는 사업을 하지만 요거 내가 돈 바짝 벌어가지고 요거 처분하고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 다 좋은 감정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이 그냥 다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결코 마음의 화평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나 시기는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행복과 능력들까지도 다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들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던 이 첫사랑을 회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내 첫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remember, 기억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요, 참 주일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예배드리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도요, 성가대 앉아서 찬양 불렀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도요, 주일학교 애들 교사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 행위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기억해내므로써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쁨과 능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회개하려는 거예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repent, 회개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어떤 생활의 잘못이나 결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못을 회개하고 이웃줌으로써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이 시간 솔직할 수만 있다고 하면요, 내가 첫사랑을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기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리피트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죄의 고백이 있고 앞으로의 고백이 있더라도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그런 증거는요, 열매의 증거는요, 우리 삶의 변화된 삶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어렵지만 다시 시작해보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신앙적인 심령의 위치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주의 영광을 빼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에만 치우쳐가지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보면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일 교회, 썬데이 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없이 생활해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을 앞세우는 일이 아니면요, 결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좀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겸손